기독교 강요 15장입니다. 세례. 오전 설교 말씀의 귀한 고백의 내용에 따라서 이 자기 부정, 성화론에 있어서는 기독교 강요의 성화의 가장 근원적 원리로서 자기 부정을 또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그 성화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져 갈 때는 그 개인의 신앙의 이러한 또 결심과 결단 안에서 자기 부정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이 자기 부정이 공적으로 질서 속에 일어날 때는 세례와 성찬, 교회 치리라고 하는 교회론 안에서 또 이 자기 부정의 이 부분들이 또 훈련되어져 가고 또 자라가는 것입니다. 꼭 이 자기 부정의 이러한 소중한 또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의 원칙과 가치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개혁해가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 전반을 개혁해가고자 하는 또 그러한 거룩한 자기 부정으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러한 그 형편과 모습 속에서는 아주 감성적이고 이렇게 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좋아하고, 이제 이러한 그 풍토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있는 뜻을 추적하고 또 거기에 있는 가르침들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또 그러한 가르침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교리들을 또 부단히 이렇게 배워가고, 또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또 그 교리적 내용들을 실천하려고 또 애를 쓰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적 정서는 상당히 낯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혁교회의 이러한 강해 설교, 또 오후의 교리 공부, 이런 스타일들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고 힘듭니다. 막 노래하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막 또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이 훨씬 더 이렇게 주일에 훨씬 더 이렇게 쉽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땀을 흘리는 이러한 그 개혁교의 이러한 독특한 모습들은 상당히 우리 한국적 정서에 잘 안 맞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는 그런 겁니다. 한국 민족이나 아프리카 민족이 가장 감성적인 민족들이에요. 서구 유럽이나 북미처럼 이렇게 아주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런데 세계사적으로 장로교회가 가장 많이 퍼진 나라가 한국이에요. 좀 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약간 연약한 모습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주 최고의 모습의 장로교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까지 한 나라의 분포도 안에 장로교가 거의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나눠졌을 때 장로교가 이렇게 많은 분포로 퍼진 나라는 세계사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또 거꾸로 또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구 유럽에서 북미의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장로교가 그렇게 힘을 못 줍니다. 남침내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순절 교단이라든가, 그러니까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가장 샤머니즘적이고 가장 미신적이고 가장 감성적인 이런 부분에 우리 캐나다 토론토 얼마나 한국을 휩쓸었습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그렇게 샤머니즘적인가? 그래?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서구의 이런 문명을 주도했던 분들이라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주 문명적인데 아주 샤머니즘적인 이러한 종교성의 부분들이, 교파가 훨씬 더 많이 분포되어 있고, 아주 합리적이고 차분하게 오랜 시간 동안 강의 설교 듣고 또 교리 토론하고, 이러한 장로교는 별로 그렇게 분포도 크지도 않고 영향력도 별로 많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제네바, 스위스, 뭐 이런 그 소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리 잡은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퍼지진 않았습니다. 영향력은 끼쳤는데 어떤 그 인구 분포도로 보게 되면 뭐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뭐 독일 다 그냥 가톨릭이 지배하고 뭐 이제 이런 형편이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스코틀랜드라든가 이렇게 해서 중심으로 해서만 견고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것이지.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가에서 개혁교회여 장로교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단히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먼저 개혁해내지 않으면 이렇게 강의 설교 듣는 것도 어렵고 교리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목사님도 목회 전반은 조금 우리 성도들을 배려해서 한국의 어려운 낯설음을 배려를 해서 설교도 좀 짧게 하고 조금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중간 정도로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진행도 해봤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하는 데들은 많고 그래서 이제 목회 중후반부터는 뭐 해봐야 얼마나 더 하겠어요. 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청교도 개혁주의가 추구했던 그 방식대로 한번 마지막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한 10여 년 동안 온 힘을 쏟아서 그런 방식으로 한번 쏟아내보고 그걸 듣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성도들에게 이러한 강해 설교의 그 최고의 맛을 한번 맛볼 수 있도록 못 따라오는 사람 자꾸 배려하다가 강해 설교 수준을 자꾸 낮춰놓게 되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 10여 년은 그렇게 해봤으니까 이제 앞으로 10여 년은 정말 강해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강해 설교의 그 묘미와 깊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일반 교회에 웃고 떠들고 막 배꼽 잡고 막 그러나 문 열고 딱 돌아가는 순간 마음의 공허함과 그 허전함 속에 그 파고드는 그런 설교 말고 정말 여운이 일주일 내내 그 마음속에 끼쳐지는 그런 감격스러운 또 그런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그 강의 설교들을 정말 제대로 맛볼 수 있도록 개혁주의를 오순절 옷을 입혀도 안 되고 개혁주의를 진보적 정치사회적인 그러한 세속주의로 자유주의로 입혀도 안 되고 개혁주의를 극단적 세대주의적 종말론적인 그런 형태로 옷을 입혀도 안 되는 것이고 개혁주의를 인간의 의지를 지나치게 이렇게 자꾸 끌어내는 알미니언주의적으로 옷을 입혀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개혁주의를 개혁주의답게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혁주의는 강의 설교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걸로 승부를 봐야 되고 성도도 그걸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강의 설교가 재미없으니까 자꾸 다른 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이거 강의 설교로까지만으로는 안 되나 보다 생각해서 결국 강의 설교에 다른 걸 가미시키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오후에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팔찌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목사의 면직을 각오하고 감당해야 되는. 오후에 교리 공부 안 시키면 다 면직이에요. 서명하고 반드시 오후에 어떠한 저항들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오후에 성도들에게 교리 공부 시키겠다라고 그걸 서명하고 감당해내는 것이 프레데릭을 중심으로 해서의 그 하이델베르크의 역사이고 그게 도르트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리를 제대로 정확하게 알면 사람 바뀝니다. 그 가정이 바뀝니다. 그런데 교리를 어설피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바뀌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른 걸로 가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혁주의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걸 좀 더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개혁주의를 아주 비판하진 않아요. 개혁주의도 좋긴 한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더라. 강의 설교만으로는 사람이 안 바뀌더라. 교리 공부만으로는 사람이 안 바뀌더라. 또 교리 공부를 제대로 해봤어야죠. 진짜 눈물 나도록 교리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배울 때는 힘들어도 배우고 나면 어마어마한 그 희열이 진리를 알고 터득하고 깨달았는데 어떻게 그 희열이 없겠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성경의 교리를 요약해놓고 체계화시킨 이 교리를 정확하게 터득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이제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와 삶의 자유와 우리가 금욕주의와 일반 은총의 그 차이만 봐도 삶이 샤머니즘에 묶일 수 있는 것과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과의 엄청난 차이를 보잖아요. 크리스찬들인데도 샤머니즘적 금욕주의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오늘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월경 중에는 성관계를 하게 되면 죄가 되는구나. 그렇게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들이 부부 생활에 이러한 중요한 선택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죄 짓는 거래. 이렇게 이제 인식을 갖게 되는 거지. 어떻게 읽어낼 것입니까? 그 본문은. 신명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는데, 에스겔에도 있어요, 우리가 또. 어떻게 읽어낼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묻습니다. 그 본문 어떻게 읽어내실 거예요? 남편이 혹시라도 결혼을 해서, 성적인 그런 요구들을 만약에 월경 생리기간 중에 만약에 이렇게 요구한다라면, 이 양반이 죄질라고 뭔 짓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에스겔서의 말씀에 여인이 월경식에 관계를 하면 그거는 부도덕하고 악한 것이니라. 그렇게 읽어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구약의 의식법으로서 읽어내야 되는 거지.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것은 의무적 법령이 아닌 것이죠. 폐지된 겁니다. 이제는 부부가 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본인들이 원하는 형편 안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 이렇게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와 일반 은총의 이러한 차이 하나 때문에도 삶이 갇혀진 형태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처럼 교리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어마어마한 자유와 기쁨이 있고 삶에 여유가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뒤따르게 되고 신앙의 이러한 또 면에 있어서도 정확한 신앙을 추구하게 되고 내가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인간은 끊임없이 두려움에 찾아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본 자들은 안심할까요? 그게 계속 안 보이면 더 두려워지는 거지. 또 자기가 본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또 불확실성에 대한 그 두려움이, 공포. 그래서 그걸 가장 잘 이용한 게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입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그래서 방석을 갖다가 점을 쳐주고 이렇게 돈을 받아먹는 그러한 여선지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여자 목사들 이런 형태가 되는,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 또 그런 여자 선지자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래갖고는 양들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들의 살과 뼈까지 다 잡아먹는다라고 성도들의 돈과 영혼과 삶을 아주 탈탈탈탈 털어낸다라고. 신앙이 잘못 소개가 되면 이렇게 사람들의 삶 전체를 메마르게 만드는 이런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 이래로 그러한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인간의 두려움과 그 불확실성을 파고들어가지고 그들의 삶 전체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게 중세시대도 그렇고 또 종교개혁 이후에는 제세례파라든가 이러한 신비주의, 오순절파 이런 형태들이 들어와서는 또 같은 방식으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불확실성,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자기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그거를 외적인 어떤 그런 도구라든가 금리빨이나 무슨 금가루라든가 또 방언이라든가 이런 외적인 어떤 그런 현상을 가지고 파고드는 것이, 그리고 또 거기에 돈을 요구하게 되는, 그럼 아주 절묘하게 결국 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끊임없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통해서만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 성찬으로 넘어가는 이제 교회 질서 부분에서 왜 하나님이 성례를 허락해 주셨는가? 바로 우리 인간 안에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가 신자라라고 하는 확신,
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돼서 동행하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연합의 또 그 축복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외적인 그러한 그 도구로서 우리에게 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유일한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방편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 안에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그 영혼의 공포와 그 두려움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를 통해서 해소가 되고, 그 중생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을 때에 그게 동시적으로 중생된 자가 그걸 깨닫는 거고,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순서를 말할 뿐이지 시간적으로 어느 게 앞서는 것인지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배우면서 깨닫는 거고, 마음이 변화된 자가 알아듣는 거고, 동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적 이제 이러한 그 질서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이렇게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 세례는 겉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그 물 이렇게 찍어 바르는 게 뭐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불안한 인간의 이 연약함, 또 아직 최후 심판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인간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는 이러한 그 불확실성, 이러한 그 연약함 때문에 찾아오는 끊임없는 또 신앙의 그러한 그 연약함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됨을 절대로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세례라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외적 수단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외적 수단을 마련해 주셨더니만 이것을 또 인간이 남용을 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은 이제 어떻게 끌고 가요? 그걸 100% 세례받은 자는 무조건 구원받은 것처럼, 그래서 마음의 변화와 그의 신앙 고백은 아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만 받고 명부에만 올리면 무조건 세례를 이끌어가는, 세례 증서가 곧 구원을 담보하는 이제 이러한 하나의 또 세례와 구원을 너무 100% 일치시켜서 외적 형식의 율법주의, 외식주의가 되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의 반발로 아예 세례와 같은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아예 등한시해버리고 다 걷어차버리는, 그리고 내적인 자신의 믿음의 뜨거움과 자기의 신앙의 확신이 더 중요한 것처럼 제세례파. 그런데 이 내적인 뜨거움은 매일 그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생활 조금 등한시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면 또 금세 마음이 또 연약해지고 불안해지게 되고 또 그러한 그 불확실성이 또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례를 등한시함으로 찾아오는 이 영적인 곤핍함과 불확실성에 대한 이 문제들, 그러니까 그걸 또 해결해보자 더 센 그러한 주간 체험들을 자꾸만 이끌어내는 이러한 그 아주 극단적인 또 이런 청교도적인 회계론이라든가 또 준비론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극단적 각성적인 그러한 그 회계론과 같은 또 이런 또 회단들도 발생이 되고, 오순절 계통에서는 금이나 금가루나 이런 샤머니즘적인 형태로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간 체험에 대한 이런 아주 극단성들이 또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항상 이쪽에 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막아보고자 외적인 형식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로마 카톨릭적인 율법주의적인 외적 형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는 세례는 중생과 관련해서 카톨릭처럼 100%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세례파나 신비주의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닌 것처럼 무관심하고 등한시하게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성경이 약속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표징을 효력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소중한 그런 교회의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효력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 매치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세례받은 자 중에 가짜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당회는 신이 아니니까. 가짜를 완벽하게 다 걸러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주 의도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 예수님 믿겠다 이러면서 행동하면 또 당회는 모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100%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확증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쓸데없는 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갖고 성령 세례라든가 이상한 걸 또 이렇게 추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는 성경이 약속한 그 범위 내에서 그 질서를 따라서 올바르게만 참여하고 사용하게 되면 바른 신자들에게는 세례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구원의 확실성과 그 즐거움들을 충분히 맛보게 해주고 또 그 신앙의 연약함들을 붙잡아주는 효력을 베풀어주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와 관련해서는 앞에 성례 기본 원리 이야기했을 때 다룬 것처럼 반드시 양극단의 입장을 조심하면서 우리 칼빈주의에 있어서 세례란 구원의 표징으로서 소중한 외적 표지인데 이 표지는 100% 연결된 게 아니고 성례전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도 세례도 성례전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례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놓잖아요. 물, 떡, 포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거 일상적으로 우리가 다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교회의 예법을 따라 그렇게 성경의 질서를 따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한 만큼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하게 되면 그만큼에 있어서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예식 가운데 그 은혜의 수단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례전적 연합, 하나님이 약속한 만큼 은혜가 주어지는 수단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성례전적 연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해놨으면 효력이 없는 거죠. 근데 약속을 해놨으니까 약속한 대로만 우리가 지키게 되면 성례전적 연합, 약속한 만큼의 연합의 이 은혜의 충만함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논쟁이 될 때 카톨릭은 수단이라고 하는 이 말을 너무 남용을 한 겁니다.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이 수단, 도구라는 거를 너무 남용을 한 거고 제세례파는 교회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이 방식에 있어서 어떤 외적인 수단 자체를 아주 카톨릭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교회 질서, 교회의 어떤 외적인 어떤 수단, 이런 교회 정치, 직분론, 이런 외적인 어떤 예식, 이런 거에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다 집어 던진 겁니다. 그냥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그냥 찬양하다가 눈물 흘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교회가 정해놓은 찬송의 질서가 뭐냐, 이런 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뜨겁게 찬송 부르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뜨겁게 찬송 불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식으로 찬송하지 않으면 은혜를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안 듣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은혜의 수단을, 질서를 따라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에 맞는 연합이요, 약속에 맞는 은혜지, 성례전적 은혜요, 성례전적 연합이지, 자기가 혼자 뜨겁게 아무리 뭘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더 힘이 센 거예요? 하나님보다 본인이 더 센 거죠. 하나님은 줄까 말까 고민하는데 본인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뜨겁게 헌신하면 임해야 돼. 하나님 안 주고 싶은데 그래도 임해야 돼. 내가 뜨겁게 기도한 거니까. 그럼 누가 더 힘이 센 거예요? 인간이 더 힘이 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본인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경건생활 하면 거기 뭔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주어지면 이상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쩔쩔매고 그래 줄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신관이 잘못되니까 틀어져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도 내가 뜨겁게 감격스럽게
뭐 1시간, 2시간을 찬송했다라고 해서 은혜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적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도 시원해지게 되고 마음에 이런 그 카타르시스 같은 작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도 눈물이 나고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 이름 붙여서 불렀다고 해가지고 그게 종교적인 신앙이 주는 그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세례와 성찬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공식적인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단이라고 하는 건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외적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라는 의미를 쓸 거냐 안 쓸 거냐와 관련해서 카톨릭하고 우리는 그릇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질서 속에서 주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질서를 하나의 수단과 도구 형태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질서를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타나 악기가 있어야 되면 그게 도구입니다. 그렇죠? 도구가 없으면 이게 노래 부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럴 때 도구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도구 없이도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그 도구를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구약에 성전과 제사와 절기제도 없으면 하나님이 안 임하십니까? 임하시죠.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하신 분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만나시겠다고 부르시는 거고 성전에서 만나시겠다라고 그 질서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안 나오면 안 만나겠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도구와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유월절과 또 할례를 대신하는 신약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 도구라는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카톨릭과 우리는 도구라는 개념은 존중하는 거에 있다. 그런 면에서 제세례파는 우리보다 훨씬 더 먼 겁니다. 그러니까 제세례파 개념은 주관적인 그러한 그 자기 체험이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방식의 신앙의 스타일들은 개혁주의와 훨씬 더 멉니다. 오히려 외적인 형식을 존중하고 그 형식과 질서를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고 이 질서들을 이끌어가고 또 모든 신앙의 질서 체계를 잡고 이런 것은 카톨릭의 체계하고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찬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느냐의 개념에는 카톨릭이나 루터파나 우리나 인성이 임재한다라고 하는 실제성에 대한 부분들은 다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쯔빙길리하고 제세례파 쪽에는 성찬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루터파와 우리는 카톨릭은 성찬에서 뭐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성의 실제적 연합과 만남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물질적으로 만나느냐, 육체적으로 만나느냐에 아니면 영적으로 만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세례와 관련된 이제 시작에 있어서도 이 도구라는 개념에 있었을 때 외적인 도구를 존중하고 외적인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를 존중해야 되고 그 질서 속에 정해준 하나님의 그 소중한 약속들과 도구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체계들, 이런 것은 루터파나 우리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카톨릭의 시스템이 비슷한 겁니다. 오히려 제세례파의 이러한 시스템 그런 거 다 버리는 것이. 그래서 교회 직분론, 교회의 어떤 일정한 그러한 또 질서 체계 이런 부분들 다 무시하고 성도의 개인의 신앙의 뜨거움이 제일 중요한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교회 시스템을 이끌어내는 이제 이런 방식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와 관련해서 이제 배우러 들어갈 때에 이 세례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교회 안의 질서 속에 세워준 소중한 교회 질서의 체계라는 것. 그랬을 때 이 수단이라는 개념은 도구, 그릇,
이라는 개념이고, 하나님은 그런 질서와 그런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랬을 때 이 도구를 잘 존중하고 지켜가는 것, 그랬을 때 오늘 우리 시대는 주관적 신앙 체험이 주가 되어버리고 그게 모든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가 됐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감격해하고 내가 뜨거워지고 내가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가짜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세례도 내가 뜨겁게 느끼지 않으면 가짜가 되어버리는. 가짜와 진짜의 여부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그 가치와 기준을 정확하게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찬이 정확하게 집행되는데 성찬이 뜨겁게 자기에게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본인이 잘못된 겁니다. 교회의 질서는 정확하게 성경이 약속한 대로 성찬을 집내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은 사사기처럼 춘추전국 시대가 돼버렸어요. 다 자기 주관에,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신앙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이러한 부분들을 뜨겁게 느끼고 이러면서 그 종교적 위로로 또 살아가고 그러는 거죠. 그런 정도는요,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일반 무당들에게도 있고 샤머니즘 속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의 신앙의 형태들은. 다만 그게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형태로 보장이 됐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환상으로 만나거나 만지거나 경험하는 건 절대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에서 경고하는 그 내용을 예수님 만지고 봤다라고 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눈물을 흘리냔 말이에요.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그 마가복음의 본문을 읽으면서 또 성경의 여러 부분들, 또 베드로서랑 결합이 되면서 만약에 오늘 본문을 뒤를 생각해 보세요. 보고 왔는데 제자들이 야, 이런 경험을 했어. 그러면 그렇지. 또 예수님이 또 셋만 데려가고 막 싸움 날 일이에요 이게. 응? 예수님은 편애만 하셔. 맨날 셋만 그렇게 편애만 하고 말이야. 우리는 맨날 찬밥이고. 응? 자칫 잘못하면 제자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장면 자체 내에서도 그들이 참여해서 봤지만 결국 구름밖에 본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구름을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그렇게 경험한 겁니다. 그 정도 경험한 베드로조차도 절대로 그러한 그 신비로운 경험은 누구나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 하늘의 음성에서 우리가 들었던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분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은 비록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너희랑 비슷하고 오히려 너희보다도 못한 존재처럼 보이시는 분이 말씀하실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기록된 그 성경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거다라고. 그러니까 세례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러한 그 모든 방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약속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실성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노래를 하고 울고 불고 해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이제 이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베드로서의 이런 또 경고를 통해서 그렇게 보는 걸 경험시키려고 하는 게 주가 아니다. 이제 너희가 새벽별처럼 더 빛나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오래가고 또 연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붙들고 살으라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고, 또 신앙 고백 속에 승천을 고백하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조차도 이제 가시고 나셔서 어디로 가셨는지 우리 눈에 안 보인다라고, 재림 때 외에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인성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인성을 가시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가시적으로 봤다라고 그러면서 은혜를 감격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망나니처럼 살아가던 사람이 그 예수님 보고 나서 아주 도덕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신앙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도덕적 개선은요, 절 나가도 사람이, 망나니였던 사람이 절 나가면서, 절 다니면서 바뀌기도 해요. 교회에서만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그것만 갖고 이게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게 되면 교회 다닌 사람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승천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절대 재림 직전에 볼 수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선조들이 그런 식의 혼돈에 빠질까봐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참 어린애 같은 질문도 교리문답에 집어넣으면서 아닙니다.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라고 거듭거듭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문제들을 그렇게 승천 교리를 가지고 확립시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문답은 어떻게 보면 성육신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성육신에 대한 어떤 문제보다도 후기 부분에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교회 안에 더 큰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승천교리가 개혁교회 안에 굉장히 방대하게 설명이 되어지는 이제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봤다고 그러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개선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진짜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내가 경험해갖고 내가 바뀌었으면 그거 진짜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주관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와 성찬으로 들어갈 때는 객관적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 객관적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지, 객관적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주관적인 신앙의 열정과 고백이 담아낼 때 그게 진짜인 거예요. 물론 주관적인 헌신과 고백이 없으면 그것도 가짜입니다. 가톨릭이 바로 도구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수단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우리는 객관적이고 외적인 수단과 질서를 성경이 가르친 만큼 존중해야 됩니다. 그 토대 위에 주관성이 실리는 것이. 둘 다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어요. 반드시 성경의 객관성이 66권의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객관성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 위에 내가 깨달았던 그 감격스러움이 주관적 감격스러움이 그 위에 쌓이는 것이지 내가 주관적으로 감격스럽게 들어서 오늘 설교 말씀 정말 하나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 주에는 오늘 말씀은 왜 이렇게 어렵죠?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서 내가 참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요? 저는 똑같이 설교했는데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자기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은 이렇게 전부 다 주관성이 모든 걸 판단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객관성, 질서, 도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 그 위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감격스러워지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그래서 수단으로서 교회 질서 속에 주어진 객관적 신앙의 이 질서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세례라라고 하는 구원의 표시가 이제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도구 개념을, 질서 개념을, 은혜 수단 개념을 잘 확보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 위에 개인의 신앙 고백을 따른 감격스러운 신앙 고백의 또 이 부분을 또 함께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적인 또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또 이렇게 강조해도 안 되고 또 내적인 주관적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해. 그러니까 이걸 성경적 신앙을 모르니까 자꾸 좌우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 자, 그럴 때 그러면 세례는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이 표현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함께 또 배워가야 되고. 우리 세례 받으셔야 될 분들은 9월 한 마지막 주 정도쯤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부지런히 이 세례 부분, 기독교 강요, 또 신앙 고백에 있는 부분 반복해서 좀 읽으면서 쭉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세례란 무엇인지, 세례를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인지, 세례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쭉 이제 진행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도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이제 여자 목사한테 세례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례는 받으셨지만 다시 또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건 제 세례가 아니에요. 왜냐면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평신도에게 받은 세례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물을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세례가 세례되게 하는 가능한 요소들이 있어요. 거기에 남자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남자에게서 받았어요. 그러면 카톨릭의 세례를 할지라도 존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가 틀어지게 되면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장로교회의 세례가 무엇인지, 종교 개혁가들이 성경을 통해서 회복한 세례가 무엇인지, 이게 총체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이 내용은 1500년 동안 초대 교부 시대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어떤 세례를 배웠는지가 전체적으로 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역사의 중간 지점에 서서 어떤 게 성경적 세례인지, 왜? 성경적 세례가 중간에 변질된 여러 형태로 넘어왔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게 어떤 것인지들을 분별하려면 적어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 100년 뒤에 웨스트민스터는 그럼 어떤 세례를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유아 세례 안 받은 부모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안 받았지? 그럼 여자한테서 받은 세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단에서 받은 세례는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부모 중에 한 사람만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재혼을 했어요. 그 재혼을 했을 때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 신자인 반만 신자였을 때, 또 입양을 했을 때는 입양한 애들을 또 세례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고아원에 있는 애들은 그럼 세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세례와 관련된 둘러싼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정리해 주는 것이. 근데 재미난 사실은 유럽의 도르트 총회의 총회의 네덜란드 쪽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이단에게서 입양된 크리스찬 가정으로 입양된 유아들은 세례를 줘야 되는 거죠. 칼빈의 기독교관을 보게 되면 입양된 아이는 친부모로, 친가족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세례를 주도록 허락합니다. 카톨릭에서 대부제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남용이 돼가지고 이제 또 심각한 하나의 폐단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칼빈은 이 대부제도 개념의 그러니까 부모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이 대부가 없으면 세례를 주지 않게 되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럼 이 대부 개념을 어떻게 우리는 적용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칼빈이 기독교 강요와 종교개혁의 역사 속에 이 대부 개념을 다 버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건 버렸지만 올바른 것은 또 살려나갑니다. 그래서 고아원의 아이들도 그 원장이 신자이면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밝혀나갑니다. 왜? 대부모 개념. 원장이 부모 역할을 해서 그 아이를 평생토록 성인이 될 때까지 신앙 고백으로, 교리문답으로 양육하고 그 아이가 정기적으로 주일에 참석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모든 걸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면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넓혀가는 것이. 그래서 입양이 된 아이들은 그 아이의 출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외적 질서 안에서 신자인 부모 아래로 들어와서 그 신자인 부모로부터 신앙의 양육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기준점을 어디로 둬야 될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세례의 그 형식 원천의 합법성을 따질 때에 뭘 합법성으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종교개혁이 추구했던 원칙론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는 100% 세례와 구원이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성례전적으로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부모가 신자로서 자기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언약론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입양을 한다든가 이단에 빠져 있는 또 이런 경우, 또 다른 고아원에 있는 방식, 이랬을 때는 그 은혜 언약의 언약적 혜택이 어떻게 확장이 되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고민이 빠졌고, 그랬을 때 세례가 어떻게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빠진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원칙론은 언약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자인 부모로부터 양육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구원이 연결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이걸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내가 우리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개념으로. 이거 유대인주의자들이 빠졌던 그 고민하고 그 자만심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혈통의 개념의 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세례의 개념은 성례전적으로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앙의 규범들을 이어받아서 그러한 질서 안에서 어려서부터 꾸준히 양육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큰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하고 믿으면 되니까, 인지기능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세례를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부모로부터 신앙의 양육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언약과 세례의 효력성을 알리는 포인트와 기준으로 봤던 것이죠. 그래서 한부모도 괜찮고 또 입양이 돼도 괜찮고, 더 나아가서는 고아원 같은 경우에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아이들 경우에도 그 고아원 원장이 책임을 지고 그 아이들의 영적 부모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면, 그 서약을 한다라면, 그 조건을 충족시켜준다라면 얼마든지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랬을 때 이제 네덜란드 쪽에서는 그럼 이단에 있는 아이가, 질문을 어느 노예인가 이렇게 해서 질문을 허니하니 왔는데, 이단에 속해 있는 아이가 그렇게 입양이 됐을 때, 크리스천 집안으로 입양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단에 속해 있는 아이를 세례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결의안이 안 주는 쪽으로.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7세기에 네덜란드가 훌륭한 역사지만 그 네덜란드에서 행했던 모든 정치적인 어떤 행위들을 우리가 무조건 다 옳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네덜란드는 5대 절기도 다 허용했어요.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계열에서 성탄절, 부활절 다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단에 있던 아이가 입양이 돼서 크리스천 가문으로 들어왔을 때 그 아이는 이게 회중적 그 청교도들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잘 아는 코든 매더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청교, 미국으로 넘어가는 그 청교도, 초기 청교도 역사에 영향을 끼쳤던 분들은 이제 자기가 회개하고 믿는 것, 이런 쪽 강조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유아 세례를 존중하는 쪽에서는 신자인 가족 안에서 태어난 애들한테만 유아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주는 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재세례파하고는 유아 세례를 주느냐 안 주느냐를 갖고의 싸움이었지만, 이쪽으로 또 들어오면, 한 걸음 더 들어오면 유아 세례를 준다까지는 인정하지만 누구에게 줄 것이냐를 갖고 싸우다가 논쟁하다가 결국 그 유아 세례의 효력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순수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만 줘야 된다라고 하는 좀 더 엄격한 청교도들의 이런 스타일들이 발생을 했고, 그건 너무 엄격하다. 그럼 일반 입양하고, 그러면 이단에 속해 있다가 입양이 되나 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 사실 아무 차이 없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단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부담스러움 때문에 이 아이를 세례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편해 여기는. 그래서 옥신각신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세례와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누구한테 줘야 될 것이냐, 언제 줘야 될 것이냐. 그러면 성경에 난지 8일 만에 구약은 아주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1분 1초라도 어기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신약엔 그 유아세례의 나이의 개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이를 몇 살까지로 책정할 것이냐에 대한 대상에 대한 문제, 또 그 아이가 또 이렇게 이단에 있었던 아이냐, 일반 크리스천 가정의 아이냐, 아니면 불신자 가정에 있는 아이냐, 이런 또 여러 또 방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최소한 또 물과 관련했을 때도 역시 침수냐, 적수냐, 관수냐, 이제 이런 부분에 또 많은 논쟁이 이렇게 휩싸여 연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여러 방식들이 세례와 관련해서 아주 복합적인 논쟁들이 일어납니다. 이거 해결 못해요. 누가 해결하겠어요? 이 목사님이 이게 옳다라고 그러고, 저 목사님 저게 옳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교회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적어도 우리 교단에서는 세례와 관련해서 원칙론은 이거고, 세부적인 세칙론들은 여기까지를 우리가 허용해주고, 이 이상은 우리가 비성경적인 것으로 받지 않겠다라고 나름대로 하나의 선들을 정리해 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세례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이러한 처음으로 받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여자에게 받은 세례인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앞선 우리 설례는 또 이렇게 카톨릭에서 세례 받으신 그 내용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러한 기초적 교리들을 잘 아셔야, 이 목사님이 누구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왜 나는 다시 받으라고 그래? 이렇게 하고 서운해가지고 또 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배 형제는 다시 세례를 안 주고 그냥 다 기존에 받은 세례를 존중하고 받은 겁니다. 그러나 여자에게서 이제 세례를 받았던가 이런 또 다른 형태는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 이제 또 혹시라도 이단에서 받은 그런 세례들은 또 한국적 정서에서는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이단들은 대부분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카톨릭까지 인정하는 것은 삼위일체 이름으로 우리는 사요론, 인요론 앞에서 배웠죠? 그 성례 자체나 성례를 집행하는 그 신부에게, 목회자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형식 절차를 성경적으로 따라 했느냐 안 따라 했느냐가 중요한 원칙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따라 했다라면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이단들은 여호와증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이제 이단에 혹시라도 계셨다가 오신 분들은 세례를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은 그냥 인정하고 다시 세례를 안 주는데 어떤 분은 다시 받으라고 그러면 막 이렇게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서운함이 올 수도 있고 이럽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로 서운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수백 년 동안 지켜져 왔던 교회의 질서 체계의 교회법에 입각한 그러한 판단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판단한 판단이 아니라 그건 앞으로 누구든지 똑같이 그렇게 적용되어지는 하나의 교회법적 질서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례론, 또 외민의 세례론 꼭 부지런히 좀 공부를 하시고 교리문답반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묻고 그러면 좀 대답도 좀 해주시고 그러세요. 자, 세례는 우리가 용서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축복에 참가한다는 표징이다. 그래서 용서받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표시라는 세례의 의미가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젖붙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와 입문하는 그리스도와 젖붙임을 받은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 목적은 현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고, 둘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교회의 외적인 이러한 질서, 도구는 반드시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에 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례는 이제 우리의 믿음에 세 가지 정도를 가져다 주는데, 첫 번째 것은
세례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와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외적 증거요 표시라는 겁니다. 증명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믿음과 세례를 구원에다가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약속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점이다. 두 번 큰 항, 세례의 효력은 말씀 없이 물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례전적 연합이 돼야 되는데 가톨릭은 물만 강조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래서 성수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성당에 가보셨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갈 때 저기 뭐 신부들 보면 이렇게 성수를 찍어서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 응? 성호를 이제 이렇게 긋는 이런 뭐 영화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성수를 지니고 다니기도 하면서 또 어떤 특별한 때 또 뭐 귀신을 내쫓는다든가 우리가 드라큘라 같은 영화에도 보면 그런 어떤 하나의 이 축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쓰이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치료 행위를 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아무튼 이 물이 거룩한 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가 따라하는 겁니다. 어디서 따라했죠? 유명한 뭐 할렐루야 생수도 있고 뭐 유명한 그 생수들 물 파는 데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그 물 먹으면 뭐 병도 고치고 다 낫고 막 이제 이러한 그 물의 어떤 신성화의 이러한 이 모티브가 카톨릭에서 이렇게 성수를 사용했던 이제 이 물을 신성화하는 이제 이런 방식들이 기독교 안에도 그대로 다 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벌써 500년 전에 절대 그렇게 따라하면 안 된다라고. 물에 신성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물을 사용할 때에 거기에 구원의 위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또 맛보는 것이지 물 자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에베소서에 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런 디도서 3장 5절 아주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세례와 관련해서 결국 물이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중생하고 그 영혼이 새롭게 된 것에 대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물 자체가 그걸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 자체에 깨끗하게 하며 중생하게 하며 새롭게 하는 힘이 있거나 여기에 구원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성례에서 이런 은혜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점은 바울의 말 자체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한다. 그의 말은 마치 생명의 말씀과 물로 주는 세례를 결합해서 마치 우리의 정결케 됨과 성화에 대한 소식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이런 세례를 통해서 그 소식이 인치듯 확인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뒷부분에 실로 세례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써 얻는 정결이지 결코 그 이외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씻는다는 점에서는 유사하기 때문에 피를 물로 대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지만 씻고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상징성을 가장 잘 이렇게 표현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사용해서 우리가 중생되었다라는 것, 악한 마음이 새로워졌다라는 것, 더러운 마음이 깨끗하게 씻겼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중생과 거듭남에 대한 이 부분을 물이 외적으로 그것을 가시적으로 도구로서 돕는 것이지 그 물 자체가 마치 100% 구원을 담보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도구를 강조하는 쪽 교파에서는 이 물이 미신화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세례파나 신비주의나 오순절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례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물을 뭘 사용하든 뭘 하든 아예 신경도 안 써요. 거긴 성령 세례 받아갖고 막 방언하고 금리빨로 바뀌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외적인 도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루터파나 우리나 카톨릭은 이 도구에 있어서 무리를 자칫 잘못하면 미신화시키는 이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신성화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적절하게 이 세례 안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게 되면
샤머니즘화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침례도 적정한 선에서 사용하면 괜찮은데 이 침례가 샤머니즘화 될 위기가 아주 많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물에 어떻게 잠겨야 되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잠기는데 나중엔 또 뒤로 잠기는 게 훨씬 또 이제 이런 좀 더 죽음을 뜻한 어떤 그런 느낌을 실는다. 또 뒤로 또 이렇게 담그기도 하고. 그러면은 세례 받을 때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흰 옷을 깨끗하게 한다니까 이제 흰 옷을 주로 입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또 주장하게 되고. 이 흰 옷을 입으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속살이 다 비치게 되는 이제 이런 성적인 문제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속옷을 입어야 되느냐, 안 입어야 되느냐 갖고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뜨신 물로 해야 되느냐, 찬물로 해야 되느냐. 찬물로 하게 되면은 노약자라든가 어린애들이라든가 또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심각한 질병에 생명에 위해를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논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끝도 없이 벌어집니다, 이게. 조심하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요단강물로 해서 이제 그래서 무슨 그걸 뭐라 그래요? 음식할 때 원간장을 뭐라 그러지? 500년 된 간장, 100년 된 시간장? 그런 것처럼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온, 그래서 이렇게 희석시키잖아요. 요단강물을 요만큼 받아와갖고. 성화봉송할 때 그리스에서 봉송해서 이게 샤머니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다가 더 하다가 예수님이 받으신, 제자들이 받은 그 요단강 물에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성지순례 갈 때요, 요단강 물에서 이제 그런 씻는 이제 이런 것도 가서 해보기도 하고. 그럼 힌두교에서, 인도에서 그 겐지스강 가갖고 몸 씻는 거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샤머니즘화 되면 한두 끝도 없이 결국 로마 카톨릭이 성수 개념으로 샤머니즘화 된 것처럼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위험성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도구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 은혜 수단 개념을 사용하는 교파에서는 물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도록 늘 경각심을 갖고 그저 적당한 물이면 되는 것이, 상식적인 물이면 되는 것이. 또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지나치게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이럴 때 겨울에 할 때는 온도를 조금 높여서 이렇게 미지근한 물로, 그러니까 상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아침에 물을 받았는지 수돗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이러면 또 정한수 개념도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그러한 부분에서 절제를 해야 됩니다. 3번까지만 읽어봅니다. 일평생 깨끗함을 받는다는 표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세례는 과거를 위해서만 받는 것이며 세례를 받은 후에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해서는 마치 전에 받은 세례의 힘이 소진한 것처럼 어떤 다른 성례에서 새로운 속죄의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례는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위한 세례인 겁니다. 이걸 또 시간으로 또 계산을 해서 과거까지 받은 세례는 다 용서받았지만 이제부터 짓는 죄들은 세례를 통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 카톨릭에서 이런 식으로 시간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성도들이 죽을 때 세례를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세례 받고 나서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씻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세례 받고 나기 전에 회개와 세례 받고 난 다음에 회개 방법을 바꾸는. 그래서 세례 받고 난 이후에는 오로지 미사와 고해 성사를 통해서만 용서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신부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세례를 자꾸 미루게 되는 이제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세례에다가 시간 개념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파 개념, 한국의 이단들 중에 구원파 개념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세례의 시점과 내용들을 지나치게 이렇게 강조하면서 결국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죄가 완전히 없다라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다라는 것의 칭의 개념과 성화의 죄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별을 또 못하는 또 이런 착각들. 그래서 세례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죄도 없다. 이건 칭의론적 개념이에요. 성화론적 죄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잘 구분해서 칭의와 성화가 개념이 구분이 혼동돼 버리게 되면 칭의에다 적용해야 될 거를 성화까지 적용하게 되면 구원파가 되는 거고, 또 이거를 시간 개념을 또 이렇게 너무 엄격하게 잘라버려서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 가톨릭적인 또 개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묻습니다. 성령 세례, 제2의 성령 세례 이런 강조하는 방식들은 뭐겠어요? 여러분? 이들의 실수는? 응? 응용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독교 강의를 읽고 나면 오늘 우리가 보여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응? 시간 개념. 제1세례, 제2세례, 제3,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는 제3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집어넣고 단계 개념을 자꾸 집어넣고, 그렇게 되면 변절이 되는 것이. 근데 그런 시도들은 과거에 했던 행태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교리들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새로운 속죄의 방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처럼 제2, 제3의 이러한 시간 개념을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5번 아래, 맨 아래줄, 언제 세례를 받든지 간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세례받은 것을 회고하며 마음을 굳게 해서 항상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세례는 한 번 받은 것이며 지나간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 후에 지은 죄로 인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구절 하나만 제대로 잘 정리해도 오늘날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얼토당토한 그런 이런 그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다 우리가 웬만큼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셋째 줄 아래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그러나 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앞으로는 마음대로 죄를 짓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이제 구원파잖아요. 이게. 이러한 칭의 개념에다 적용해야 될 거를 성화 개념에다가 적용하는 또 세례 개념을 그런 식으로 또 끌어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무 죄도 없었는데 죄가 세례를 통해 다 용서됐으니까 그건 칭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칭의에 적용하는. 성화 속에서 우리가 또 범죄하는 그러한 생활적인 죄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또 공적인 질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책망도 받고 또 그렇게 훈련을 받는 겁니다. 밑에 줄, 이 교훈은 오직 자기의 죄에 지치고 눌려있는 신음하는 죄인들에게 주는 것이며 그들을 일으키며 위로할 것이 있도록 그들이 혼란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연약한 영혼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위로를 강력하고 분명하게 주기 위해서 이 세례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의 질서 속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약속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되면 이 세례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표징과 또 위로로서 강력한 또 그러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막 사람이 시험 받고 막 환란이 찾아오고 그러면요, 막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막 하나님이 날 버렸나 막 이런 생각까지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다 들고, 저도 2번이나 죽을 뻔하면서 이런 고초를 겪다 보니까 진짜 막 사경을 헤맬 때는 이거 하나님 나를 버렸는가,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두려움도 찾아오게 되고, 사람이 죽음을 앞두게 되면 죽음 이후에 과연 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이 더 아주 원색적으로 자기 안에 근원적으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래 나는 세례받은 자인 자라라고 하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환란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고 세례받고 이렇게 신앙의 확증을 가진 자들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게 시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표출된 게 아가서의 그런 사랑의 고백인 것이고, 또 교리적으로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한 번 택한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칭의론의 그런 강력한 이 교리적 말씀에 대한 인지가 없으면 그런 위기에 딱 터지게 되면 막 정신없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되는. 그래서 올바른 교리적 지식이 그의 마음에 분명하게 뿌리 내려 있어야 되고, 그런 토대 위에 또 이런 세례받은 또 외적인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표징을 갖고 있게 되면
어떤 환란과 위험 앞에 처했어도 나는 신자다라고 하는,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 힘이 그 어려움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프라이드를 주는 것인지, 이게 교육이 안 되니까 그냥 뭐 헌신짝처럼 그냥 취급하는, 집에 세례 증서 어디 있는지나 봤어요? 먼지 뽀얗게 묻어있는 증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서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건 우리 하나의 교회적 질서 속에서 그러나 내가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각인시켜서 교리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깨우쳐 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세례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러면 이 세례를 주는 교회를 소중하게 또 여기게 되고, 그 교회적 질서도 또 귀하게 잘 간직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또 징계하려고 할 때 자신의 죄를 또 돌아보면서, 세례와 성찬은 또 이렇게 맞물려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세례 받은 자가 또 성찬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또 성화 속에서 범죄하는 죄들을 또 성찬 금지를 통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그러면 내가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경각심을 갖게 되고, 이게 서로 맞물리면서 자기 부정이 공적인 형태로 작동이 되는 것이에요. 내적인 주관적인 마음으로도 자기 부정이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적 외적 질서를 통해서도 같이 또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더욱 건강하게 자라가는. 그래서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화의 수단으로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외적 수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사용 안 하면 안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왜 이렇게 안 자라 있고 아주 초등생 같은 그러한 그 수준의 이 신앙의 모습으로 있는가? 당연히 세례와 성찬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요거의 복음의 기초적인 부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자라가지 않는 것이. 그건 바로 이 세례의 성찬의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4만까지만 좀 읽고 좀만 쉬었다가 외민 조금 합시다.